오늘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또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여전도 회원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길래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길래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참 죄송하죠. 죄가 너무 많고 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시 죄인을 부르오셨구나. 의인을 부르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오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누가 꿈을 꿉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한번 서로 보시고, 꿈꾸는 자가 여기 있도다. 꿈. 여러분 꿈 좋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저기 막동이가 음은 정말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 형들이 괘씸한 거예요. 일명 꿈꾸는 자가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제가 또 강력하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기적을 베푸시고 홍해를 만드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오늘날 그 현대 신학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요, 이 전지전능한 지존하신 하나님을 이 신학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게 뭐 그럴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그물망 안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좀 더 하나님을 할 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이 죄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 양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학교 때부터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죄인, 이 조그만 머리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오늘날의 그 교회의 큰 실수가 너무, 요즘의 현대 교회는 너무 윤리적이에요. 너무 도덕적이에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좀 창세기를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때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쭉, 아니요, 지금까지 이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윤리적입니까? 물론 윤리적일 때가 많죠.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윤리와 상식을 초월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역시나 우리는 안 돼. 역시 우리는 안 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그래서 성경에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안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안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범죄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뒤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적절한 채찍은 드시지만은 절대로 한 번도 이스라엘을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것. 그것은 벌써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겠다 하고 하셨 약속.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이라 하죠. 신학적으로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다시 한번 또 실현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생명 안에 변치 않는, 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치 않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란이요, 미사일을 200개인가 뭔가 그냥 이스라엘 향해서 다 쐈어요. 이스라엘, 이 조그만 나라. 요즘 이스라엘이 그 변방의 큰 나라에 완전히 그냥 동네 북입니다. 북.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매를 맞아도 싸요. 그렇죠? 아니,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지워져야 돼. 아주 사악한 민족이야. 아주 나쁜 민족이야. 그들이 한 짓만 봐도요, 욕을 먹어도 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 하에서, 사람의 그 기준, 윤리, 도덕 이런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우리의 상식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풍전등화같이 꺼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청년이 없다고, 소망이 없어.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를 보더라도 기독교의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해줍니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중국에 있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시진핑이를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약속을 또 이루시잖아요. 때로는 이 바로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도구로 사용되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시진핑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이번에 선거가 이기고 지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정권에 큰 개입하지 않아요. 저들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간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땅의 정권에, 땅의 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될지 여기에 대한 초점이 없고 오로지 땅의 정치. 우리는 한참 매를 맞아도 쌉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그 공생애 동안에 그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땅의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 정도면은 로마를 이기겠구나. 우리를 해방할 수 있겠구나. 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한참 맞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별로 대답이 신찮은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정치가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자, 오늘 이 형제들이 이 동생을 보고 이 허풍쟁이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꿈꾸는 자, 좋게 들려오죠, 여기서는. 근데 실상은 이 허풍쟁이라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 말이죠. 화가 난 거예요. 이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창피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Look here come the dreamers. 꿈꾸는 자가 오도다. 꿈꾸는 자. 기독교가 이게 부흥할 시점이 되면요, 정말 생각지도 않게 한국 기독교가 80년대에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열심인 것 같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상 누각이 되어버립니다.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지. 우리가 보는 이 가시적인 거, 이 사람의 눈은 정말로 간사해요. 이런 가시적인 거, 교회가 화려하고 크고 성도가 많고, 주일학교가 막 학생들이 많고 이러면 뭐 잘 되는 것 같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가시적인 것은 뭐 넉넉하고 많고, 그런 것 같지만은 재정이 빵빵한 거, 그러니까 뭐 될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가시적인 것들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믿으십시오, 제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민족에 지금 적절한 채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하고 다르면 무조건 요구를 합니까? 왜 우리는 흑색 선전에게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정령 보지 못하고 자꾸 땅의 이 정치에 보면서 저놈은 돼야 되고 저놈은 안 돼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놀아나고 있고,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그냥 땅의 것들만 늘 이게 품고 있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시진핑을 보내서 매를 채찍을 든 거잖아요.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다.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고 너무나 정말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큰 대국에 지금 맞물려 가지고 망해도 진작 망해야 돼요.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조그만 이스라엘, 안 그렇습니까? 근데도 어제 이거 미사일 거의 99%를 다 맞춰버렸어. 물론 뭐 과학, 뛰어난 과학 군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 오늘 방금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지키시다. 할렐루야. 동쪽에 또 조그만 나라 하나 있어. 동쪽에도 잘난 거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 민족에게 이렇게 죄로 말하자면은 2등도 서로 1등이 1등. 이 민족도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사람들 욕하고 그냥 험담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지금 그를 욕해서는 안 돼요. 그 정권을 욕해서는 안 되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꿈꾸는 자이다. 할렐루야. 꿈꾸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품지 않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원되었고, 그래서 임시 장막을 지금 이 땅에 세워놨어요. 교회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임시 장막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몰랐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시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조국의 하나님이고 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었을 때 내게 잠깐의 이러한 시련이 오더라도 이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동안에 매년마다 지금 실크로드를 다닙니다. 실크로드 가면요,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크로드에 주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유목민이라 그래요. 유목민. 들어보셨죠? 유목민들의 삶을 TV를 통해서 보셨죠? 예, 조그만 텐트 하나 가지고 1년에 기본적으로 3번, 4번씩 이사를 해요. 그러니 살림이 많이 필요 있겠어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필요할까요? 세탁기가 필요할까요? 테레비가 필요할까요? 자동차가 필요해요. 텐트를 한번 치는데 전체 딱 이게 하는데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딱 3시간이면 딱 해요. 이 사람들이 3시간이면 다 접고 3시간이면 출동 준비. 항상 이렇게 사는데 우리 같은 이 정착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이고지고 산다냐 이해가 안 돼 서로.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그들을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물도 없고 어떻게 빨리 하고 어떻게 씻고 뭐 전기는 어떻게 하고. 근데요, 희한하게 그들이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살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어. 오늘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 산 게 아니고요, 그들은 타고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한때 그런 유목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이 동쪽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절하게 민족과 열방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꿈을 꾸는 자들은 이렇게 많은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구설수에 올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삶이 피곤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이제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취약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 집안에도 이모님 한 분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평생 동안 핍박을 받았죠. 그런 분들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런 거죠. 지금 나의 상황을 지금 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정말 이러한 꿈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을 때 저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냐 이 말이죠. 그리고 돌아온 것은 허풍쟁이, 뭐 뜬금없이 분위기 파악 못한다. 전도할 때 가끔은 이런 이런 경우가 뭐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산 바로 밑에인데 도시긴 하지만 약간 좀 농촌스러운 동네인데 이 마을에 가구들이 엄청 많아요. 골목마다 그냥 가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뭐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많은 가구 수에 딱 하나, 수도가 딱 하나 있어요. 마을 중심에 공동 수도. 수도라니까 도심에 이제 수도가 있죠. 시골에는 수도가 없지만은 수도가 있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온 게 아니고 한 오후 5시에서 6시 반까지 딱 1시간 반 이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그때 이제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오는데 이 수십 가구가 이 공동수도 하나에 이제 메고 지금 해야 돼. 딱 5시 되면요. 동네 방네 이제 이 애들이 양쪽에 바켓을 들고 대수님 큰 걸 들고 막 줄을 서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물 길르러 제가 그냥 양쪽에 물을 길러가지고 키가 커야 되는데 그때 키가 덜 컸어요. 좀뭐 줄을 서야 돼요. 물을 길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요. 물 때문에 물도 넉넉하지도 않고 계속 물을 날라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각 가정마다 꿈이 저런 수도꼭지가 우리 집안에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다들 꿈은 가져요, 꿈은.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이루어가지는 못했어요. 마음만 가졌지. 근데 어떤 한 여인이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번 시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대도 안 될 일들 하냐고. 설마 이런 좀 높은 지역에 수도관이 올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 해봐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계속 시에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수도를 각 가정마다 호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라.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안 됐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다 안 된다고 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을쯤 되니까 11월 초인데 그때 각 가정마다 물이 콸콸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그분은 정작 그 물을 못 마시고 가셨어. 그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광경들을 봐왔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안 된다고 그건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이미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상황이죠. 꿈이 있는 자는요 그 꿈을 이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제 오실 거예요.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 왕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상황이죠. 해산이라고 그래요. 해산하는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 해산달이 다 됐어요. 해산달이 다 됐는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해산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당사자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해산하는 해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의 장막은 공고한 장막이죠. 비도 새고 바람도 새고 가끔 교회마다 분쟁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갖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서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비바람에 새고 말썽도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너무나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만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이렇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부터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각 교회마다 문제가 많았어요.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죠. 음식 문제도 있죠. 의복 문제도 있고 다 달라요. 그 다양성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이 바로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거래의 당사자, 약속의 당사자.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과 거래를 해요? 약속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성육신 하셔서 기꺼이 내가 너와 약속의 당사자로 너를 삼아주마. 야, 이건 세상 어느 종교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나 같은 진짜 죄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당사자로, 언약의 당사자로. 야,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흥분되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봅시다. 야, 정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이 주관자께서 나를 그렇게 인치시고 나를 그런 거룩한 반열에 오르시게 하신다고? 이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자꾸 기분이 좋은 걸.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당사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 몽골 참 몽골 하면은 무섭죠. 이 기마부대, 뭐 징기스칸이 이 기마부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왔잖아요. 이 유럽까지 막 나갔잖아요. 한반도까지 막 다 내려오고. 근데 참 그 징기스칸의 며느리가 하나 있습니다. 며느리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이름이 소르각타니 베키라는 여인인데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4명의 칸이 나왔습니다. 툴루이, 뭐 옹칸, 자카 간부, 뭐 이렇게 4명의 칸이 나왔어요. 그 한 여인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 4명의 왕이 몽골 그 기질로 따르자면은 아주 포악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여인의 그런 섬김과 준비됨, 몽골의 그 역사 사기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그리고 그 아들 중에 또 며느리죠, 며느리 하나. 그 유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주 철저한 신앙인 가정을 만들었답니다. 유전이에요, 유전. 오늘 딱 좋아요. 우리 여전도에 우리 남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걸출한 인물들은 그 뒤에 그런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 살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해야 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흘리는 말 한마디라도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권고를 하시고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줄을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역사를 만듭니다. 이 역사는요, 전혀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원나라 때 이 몽골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 원나라 때 이 상위 귀족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근데 어떠한 연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패망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꿈꾸는 자여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룻기서에 보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 멋진 사람이 나오죠. 예, 참 그 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이제 아주 갈팡질팡, 아무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집안이 대가 끊기는 거죠. 끊어졌죠. 어찌 보면 끊어졌는데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는 인물을 다 이렇게 나타나게 하셔.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뭐 육신적으로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친척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하늘나라의 계보입니다. 하늘나라의 계보. 오늘 우리는 여기는 형제 자매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형제의 자매가 됐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예, 가족이 가족. 예. 아니, 정말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이제 앞으로 똑같아 지금. 복음이 여기까지구나. 야, 우리 다음 세대는 완전히 죽어버렸네. 어떻게 하냐? 예,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이 현실입니다. 현실. 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십시오. 나는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입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정치에 관심팔 때 나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본분. 우리는 달라요, 그 사람들하고. 두 번째, 우리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기업을 이어가는 거죠. 기업이 끊겼는데 오늘 갑자기 나타나서 이 기업을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위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낙심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 아주 정말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도 위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하나의 절대절명인 하나의 숙명적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선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안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도 지금 잘 안 됩니다. 근데 특히 저기 공산권이라든지 이 무슬림권, 회교권 가면요 안 돼요. 한 선교사가 수년 동안 선교해도요 이 무슬림 한 명 전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존재감으로 있는 거죠. 존재감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과를 가지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의 존재감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존재감으로. 나는 꿈꾸는 자로 살고요. 나는 기업 물을 자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나는 꿈꾸는 자고 나는 기업 물을 자예요. 아멘. 스타일이 다르고 추구함이 다르고 행동과 말가지가 다 다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편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밀조밀하다. 우리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있죠? 이 조그만 이 땅덩어리에서 정말 여러 가지 딜레마가 많이 파생되는 곳입니다. 뭐 종교적으로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있어요. 기독교에 많은 이단 종파들도 많이 있고요. 무슬림도 있고요. 기타 타종교 다른 종교들도 같이 있어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가 정말 하나의 세상의 복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밀조밀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이 골목이요 너무 많아요. 골목이 저는 지금 실크로드 지금 무슬림권에 가면요 유난히 골목이 너무 많아요.
겨우겨우 사람 하나 삐집고 들어가는 골목들도 너무 많고 오밀조밀하다 그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어로 풀자면 이제 사통발달이라는 말입니다. 사통발달.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왜 유대 민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냐? 그 땅이 바로 사통발달의 지형입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또 남쪽으로 북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뭐 여기에 무슨 큰 자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그러한 지역입니다. 믿습니까? 북쪽으로 남쪽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오밀조밀하다. 사통발달. 왜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요, 당신의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사방으로 전달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존재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세상의 일반 넌 크리스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래서 새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아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직자로 세워주셨구나. 아멘.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사람들 만나면요, 나 그런 가벼운 사람 아니야. 할렐루야. 나 그런 바람에 그냥 휙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꿈의 사람이야. 나는 놀라운 나라를 이어가는 아주 기업물을 자야, 기업물을 자.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길은 나를 통해서 다 지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동안에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이 먹어가지고 늘 나를 그냥 약화시켜요. 나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속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들려주고 이렇게까지 키워놨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내 영혼 안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 금은 보화보다도 더 멋지고 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아니 몰라도 돼. 안 알아줘도 돼. 행복한 거야. 그거 있으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에 저희들 사역지 갔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데서 있어서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새벽마다 하나님이 잠을 저를 깨웠습니다. 괴로워요. 새벽 기도를 또 해야 되는데 새벽에 깨우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베란다에 이번에 지진 난 데 아시죠? 거기 그 동네 건물 무너졌죠? 거기서 50m 정도 돼요. 근데 가시적인 것은 굉장히 멋있는 대만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지. 근데 거기는 항상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이고 날마다 지진이 있어요. 날마다 진도 5 정도 나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산다는 말을 해요. 요람에서 날마다 흔들거리거든. 근데 하나님이 새벽마다 저를 깨워요.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화를 해요. 제 대화를. 하나님 왜 저를 깨워요? 아시잖아요. 저 새벽부터 또 이제 일어나서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하는데 왜 깨우셔요? 별을 보면 참 초롱초롱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시죠. 결국은 저희들이 행여나 거기에 눌러 앉을까봐 어떠한 일들을 또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러신 분이. 그러니까 그냥 좋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선교 사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안정 아니겠습니까? 존경도 받고. 근데 나는 마음이 안 편해요. 사명자는 마음이 안 편해요. 불편해요. 이 옷이 내 옷이 아니야. 무덤인 것 같아. 무덤. 괴로워요.
많은 선교사들이 부러워해요. 야, 어떻게 현지 이렇게 큰 멋진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몇 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벌써 1년 전부터 쟤들 잠을 못 자게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진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뭐죠? 그 땅에 기거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잠깐 동안에 이 장막 생활을 하고 끝없이 우리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자의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평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도 부딪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핍박도 당해야 되고 허풍쟁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피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아니요, 아직도 없네요.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내가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축복만 받았지. 오히려 평강했지.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고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수술을 해야 돼. 저는 지금 발가락에 지금 동창이 와가지고 지금 저기는 또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뭐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청년들이 없고 어린아이들이 없고 차도 없고 포도 없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저희들이 다음 달 초에 이제 제주도로 갑니다. 왜 제주도로 가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계획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최근에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 또 그 땅을 그렇게 기경을 또 갈아놨어. 제주도가 이 동남아 특히 중국에 무비자로 들어옵니다. 지금 계속 예전부터 그랬는데 거기 지금 저는 손 댄 것도 없는데 다른 분들이 센터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냥 몸만 오래요. 몸만. 할렐루야. 아이고 센터 하나 세우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공을 들여야 됩니까? 근데 다 다른 분이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주거지도 이미 지금 임시적으로 찾아나왔고 했는데 앞으로의 사역이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영혼들을 데려올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부정한 것들이 긍정으로 보입니다. 할렐루야. 중국이 뭐 대한민국이 어떻고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건 자기들 이야기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이요 천하를 뒤엎는 일이에요. 천하를 뒤엎은 일들. 그냥 쉬운 일들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나 하나님이 하시구나. 중국 선교사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도 들어가도 사역이 안 됩니다. 근데 작년 말에 그동안에 비밀리에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개인 서류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 서류가 중국 정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중국 그 양회가 열렸습니다. 양회라는 것은 양회가 열리면은 이 리더십이 교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리더십이. 그래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아마 제 서류를 지금 보고 아마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가 앞으로 선교에 어찌 보면 떠다니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들어보셨습니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이 항공모함은 어디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제주도를 그런 식으로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더 효율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예. 아멘 해주셔요. 믿음의 아멘을 해주셔야지. 예. 제주도가 그냥 관광지로만 우리가 인식했는데, 지난번에 그 현지 사역하는 목사님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주도를 정말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성시화 시켜버리자. 제주도가 관광지로 소문난 게 아니라 정말 선교로 소문난 이 도성으로 만들어버리자. 중국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동남아, 인천보다도 훨씬 더 가까워요, 지정학적으로. 이야, 예전에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역시나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상해까지 40분밖에 안 걸려요, 비행기로. 얼마나 가까워요. 우리 광주만큼 오는 거예요, 거리가. 그리고 중국 친구들이요, 이 사역자들이 지금 거기서는 뭐가 안 돼요. 예배도 잘 안 되고 자꾸 핍박받고 뒤에서 공안에 쫓기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로 오고 싶어해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전에 거기서 매년마다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사역들은 제주도에 선교 훈련원을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자들한테 재교육을 시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기도원의 삼병용사처럼 사역자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훈련하고, 때로는 또 힘도 줄 것이에요. 힘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또 몽골에 있는 우리 용사들이 있습니다. 몽골. 저하고 약속했던 용사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징기스칸은 칼을 들고 유럽까지 정벌을 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투철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불러와서 같이 또 이렇게 뒹굴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기업물을 짜입니다. 기업물을 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잘 이어가십시오. 새날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이어가는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결심에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통팔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여러분, 이 성어가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종횡무진하십시오. 종횡무진하십시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내일 모레 70, 80 되신 분들 나이를 계산하지 마십시오. 모세 마지막에 그 눈빛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초롱초롱한 눈빛. 선지자들의 그 불같은 혀, 시대를 깨우고 함께 우리가 어우러져서 이 난관을 지금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우리 새날교회 이 공동체가 정말 복음으로 잘 견디고 잘 쌓여서 때가 되면요 다 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도로 해가지고 이 교회를 채울 것 같았으면 진짜 채울 수 있어요. 전도 말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가능해요. 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사람의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 수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숫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목회도 해야 되고 이 교회를 잘 또 섬겨야 되고 이 지역을 섬겨야 되고, 저는 제대로 또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 막 종횡무진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성취해 볼 거예요. 저는요 욕심이 많아요. 저는 이만 조그만 도시 이거 하나 가지고는 양이 안 찬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 이 좀 섬나라 정도는 저는 우습게 생각해요. 진짜 아멘 해주세요. 이 믿음의 말입니다. 이거죠. 이 정도 못합니까? 내가 누군데? 나는 꿈꾸는 자이고 나는 기업 물을 자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삼았는데 내가 왜 그 정도 말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허풍쟁이라 해도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아니면 그 다음 때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고 또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또 새롭게 임직 받으실 분들 여기 또 계시네요. 사명감으로 이 완장으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완장으로 일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다 세워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고 나 같은 이렇게 못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시네. 아이고 기가 막히네. 집에 가면은 부부끼리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그냥 아니구만.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인정하죠?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모로 견적이 안 나온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참 기대가 되고 기분이 좋고 또 우리 예수님 생각하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즐겁고 또 앞으로의 일들이 더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차적으로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 여전도 회원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각별히 존재감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를 약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늘 화목하고 섬기게 하고 기분 좋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러한 사명자로 또 올 한 해를 우리가 또 멋있게 꿈을 꾸면서 또 그 행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사랑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한 시대 정말 문제투성인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 재단을 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영악하지만은 벌써 또 해산의 그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경성해서 주님의 재단을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품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여전도 회원 각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